우리 교회에 반주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했던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새해 인사를 하겠다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장로님, 제가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음은 급하고 나이만 들어가니까 끔찍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5년 전을 생각해봐라.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겠냐. 지금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했더니 장로님, 그렇긴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잘 진행하면 모든 일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한 단계 한 단계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때에 나이 먹는 것이 끔찍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성숙을 이어나가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에서 제가 발견한 단어는 실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고 덫에 걸리고 헛발을 디디고 궤도를 벗어나는 실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실족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신 권면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실족시켜서 안 되지만 자신도 누구로부터 실족당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실족시키려 하면 야단치고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궤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 온유의 공동체다라고 해서 꾸짖음이 없는 교회가 되면 버르장머리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난잡하고 무질서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 때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가 실족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작은 자, 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비난하고 욕을 해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형제를 실족한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나 자신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입을 꾹 다물고 참아야 합니다. 누가 내 얘기를 했다고 들러붙어서서 싸우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들로 인해서 실족했던 일들이 모두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를 실족하지 말고 너희도 실족 당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인격을 다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깨알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것을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을 작동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동되어서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작은 믿음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것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남을 실족시키지 말고 너도 실족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내 의지는 안 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너희 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작동만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리 포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고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 기득권 포기, 자발적인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는 혹시 밭에서 수고했다고, 시온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대접받으려는 태도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려면 담임 목사는 어김없이 밭에서 수고했던 것을 들고 나와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권리의식 때문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얀 길로 접어드는 시발점은 장로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주장할 때 교회는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얀 길로 접어드는 시작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 많이 했다고 자기 권리, 자기 기득권을 주장할 때 교회 문은 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교회에 안수집사고 재정장로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인정해줘야 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나의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시온교회라는 그러한 밭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 포기, 기득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온교회가 하향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제 나도 허리 좀 펴고 내가 고생한 것을 보상해달라고 할 때 그 가정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반납하고 밭에서 수고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가졌던 질문은 10절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어떤 교회 목사가 교회 건물의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 쓰고 교회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보상금도 자기가 챙기고 이런 짓들이 들통이 나서 교인들이 법정에 고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 목사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대로 방치했다가 자기가 교회 건물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망조들린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하고 말할 자가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나의 권리를 반납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에 10절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평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온의 형제들이 세상에 물질이 탐이 나서 밭에서 땀 흘려 고생한 것을 보상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성도들과 나눌 줄 모르고 나 혼자 먹고 마시는 불의한 인간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저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면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나도 실족당하지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의 일을 했다고 대접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모두 벗어버리고 참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에서 시온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나이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